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짐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가려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는 그런 아버지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아버지 아이들의 그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들 아버지 녹여주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학생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소리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근데 참 막상 이제 딱 헌신 예배가 있는 주에 아이들이 휴가를 가고 일정이 있고 이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많이 슬프네요. 요즘은요, 이 어른들보다 청년들보다 학생들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했을 때는 저도 상당히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네, 당황했어요. 네, 아이들이 뭐 그때 고3 아이들이 청년부로 확 올라가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네, 처음에 예배 드릴 때 3명 이렇게 막 4명 이렇게 드려지게 됐는데 점점점 이렇게 아이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올라온 아이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중1 애들이에요. 중1. 그리고 이제 재민이 이렇게 있고 이제 중1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해서 온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이 지금 네, 하나 둘 서희 네, 3명 정도 있네요. 그런 아이들이 매주 지금 한 10명 넘게 지금 계속 나와서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모두 다 정말 주님의 은혜이고 정말 주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겹고 이 졸린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이 15분에서 20분 내외입니다. 그 이상 제가 설교를 하면 이제 앞에서 대놓고 하품을 하고 이제 꿈나라로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아이들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비교적 짧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막 보십시오. 저기 제가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아이들 웃음 여기 입가에서 슥 막 웃음이 짓는데 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터치 기수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터치 기수란 뜻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군대 이야기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이제 군대에 제가 이 훈련소에서 이제 2개월간 훈련을 받고 이제 백령도 하여튼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배를 타고 갔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백령도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딱 백령도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모습이 그 광경이 참 긴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바로 앞에 뭔가 우리와 분위기가 다른 해병대원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면 긴장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유가 넘쳤으며 얼굴에 즐거움이 막 가득했습니다. 쫙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완전히 정반대였죠. 저와 같은 동기들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팔려온 겁니다. 백령도로 팔려와서 이제 그 섬에서 1년 9개월 동안 계속 있어야 돼요. 그때 막 저희들은 항상 긴장감이었죠. 2개월간의 그 훈련을 받고 우리는 마음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싸우면 이긴다. 진짜 막 북괴군이 와도 그냥 바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든 훈련들이 다 되어 있을 때 상태였어요. 근데 그 앞에 있던 해병대원들은 완전히 저희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눈치를 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앞에 해병대원들은 전역자들이었어요. 전역자들. 참 신기하죠. 한쪽에서는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이고 한쪽에서는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지막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 이제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 선임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신병들이죠, 우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한 눈빛으로 봤고 뭔가 또 옛 생각이 나는 것 같이 추억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했어요. 이제 전역자들은 배를 타기 위해 걸어갔고 저희는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려고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딱 서로 교차를 해요. 교차를. 네. 그때 전역자 무리 중에 가장 맨 앞에 있었던 선임이죠. 선임이 손을 들고 한 명씩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탁탁탁탁탁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터치. 그리고 그 뒤에 있던 해병들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부분의 선임들은 이 터치를 하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게 고생하면서 지킨 그 해병대의 긍지를 이어가라, 이 신병들아, 이러면서 지나갔습니다. 신병들아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진짜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뭔가 그 해병의 긍지를 이어받은 것 같아서 그냥 가슴에 그 해병대의 긍지가 막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막 올랐어요. 해병의 긍지이죠.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셋,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병이다. 넷,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이다. 다섯, 나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물론 지금은 다 까먹어서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그때는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음 세대에게 이전 세대들이 절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신앙의 정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이 들으라라는 뜻의 히브리어 쉐마로 시작하게 된다고 해서 이 구절을 쉐마 구절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의 정수를 믿음의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길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 중에 홀로 계신 유일한 지존자가 되시며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삼위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많았어요.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 우상들은 그저 인간들이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보고 신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로이의 목소리가 네. 신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이시다라고요. 세계사적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다른 우상들은 뭔가를 바래요. 뭔가를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을 짜지고 어떠한 물질을 바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띄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이 뭐죠? 바로 공양미 300석을 부처에게 바치면 아버지의 눈이 띄어진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보면 인간이 먼저 신에게 찾아가서 정성을 들여 신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서 신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형식이에요. 또한 다른 것으로 뭘 잘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먼저 낮고 낮은 땅으로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게임 끝났어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어야지,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겠습니까? 자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느 경계에서 이리저리 나의 유익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재는 거요. 재는 거. 복과 축복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은 완전 딴판이잖아요.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고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게 바로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야,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야. 야, 성공만 하면 돼. 그럼 우리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야, 수련회 가지 마. 수련회 가지 마. 그때 놀러 가자. 그때 파자마 파티하자. 그때 뭐 하자. 오늘 친구들이랑 더 재미있게 놀 수가 있어. 뭐 PC방 가자. 휴일인데 더 자야지. 내일 학교 가는데 푹 쉬어야지 않겠니? 이렇게 유혹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렇게 탐욕의 길로,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길의 끝에는 뭐가 남을까요? 정말로 행복과 즐거움만 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 남을까요? 장담합니다. 결국 멸망의 길의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잖아요. 결국 떠나게 되어 있어요. G 드래곤이라고 하죠. 연예인 중에 연예인. 네, 아시아 남자 최초로 샤넬 앰버서드. 네. 그리고 각종 문화의 아이콘, 뭐 패션의 아이콘 등등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기가 많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 하지만 많은 돈, 많은 인기, 많은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들 다 경험해봤고 가져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더 커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자 연예인 탑이었습니다. 제가 제 세대 때 가장 탑이었어요. 바로 똑바로 해도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예. 진짜 인기 많았습니다. 진짜 인기 많았어요. 예. 정말로 남자들을 10분 만에 다 꼬셨습니다. 다 꼬셨어요. 방송도 잘했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돈과 인기와 명예가 자연스럽게 그 연예인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방송에서 나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하지 않대요.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대요.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 마음의 공허함이요. 그래서 계속 다른 것을 하려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다고 어느 한 방송 매체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G드래곤이나 이효리 연예인께서 만약 보고 계시면 저는 확실하게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이 마음에 공허함을 없애고 충만한 행복과 영혼의 만족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다른 무언가시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G드래곤 씨, 그리고 이효리 씨. 이미 많은 스타들의 간증이 있어요.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 정말로 그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과 즐거움, 쾌락들 다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찾을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고 또 찾지만 그걸 경험하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진짜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진짜 하루 아침 만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똑바로 하나님 믿으십시오.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유일한 만유의 주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의 만족감과 풍성함과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그 구멍이 난 마음에 넘치도록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가르치고 말하나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솔직히 저는 원래 이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들인 입장에서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빠가 되니 알겠더라고요. 아까도 들었죠? 한 번의 음성. 이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말도 못해요. 아빠 엄마도 못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건 아, 에, 오, 우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로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 바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알려줘야죠. 참된 길이요 진리고 생명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다는 걸 아시잖아요. 성도님들은 경험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방금 오늘 설교한 내용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전도사님의 말을 안 들어도 좋아. 당연히 까먹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청년이 되고 나중에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학생 시절에 그 권은찬이란 전도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었을 때 좌절하지 말고 딱 하나 눈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라고 했지. 주님 저 힘들어요. 저 만나주세요.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 기억난다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억지로 끄덕끄덕 하는 거 보세요. 봐요. 기억나요? 말을 하세요. 기억나. 다행입니다. 이게 뭐 입술에 그냥 이렇게 저를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 6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나요? 마음, 이 맴이라고 하죠.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라고 말한다면 어느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부담이 될 것이고 굉장히 안 좋은 인식으로만 박혀지겠죠. 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실패할까요? 부모님들이 말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야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 그 부모들의 행동으로는 지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최고야.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올라가야지 최고가 된다야. 그게 바로 성공이고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지금 부모들이 행동하고 있으니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자녀들 아직 어려서 뭐 모르는 것 같죠?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이 아이들 얼마나 눈치 빠른데요.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 교회 가야지 이러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할까요? 아유, 엄마 아빠나 교회 잘 가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저의 부모님은 저보다 부모님의 체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죠. 다른 성도님들이 제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 부모에게 말하는 그게 창피를 안 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먼저 나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나의 마음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새겨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바위로 된 것도 아니고 나무로 된 것도 아닌데,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100번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100번 다 까먹고 금방 잊어버리는 게 무슨 까마귀 병이 걸렸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한 번만 해서도 안 되고 3개월만 해서도 안 되고 이 단기간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이 진짜로 손에 메어서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에 다 하나님이 유일한 지존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가르쳐야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점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기만 하고 전도사님이 알아서 신앙 교육 시켜주겠지라고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되어야지 올바른 신앙관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세대에 얼마나 많은 이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것들이 아이들의 교과서에 그리고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생명의 존엄성도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도 없고 기본적인 도덕조차 없는 게 요즘 세대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거짓된 자료들을 가지고 진화론은 가르치고 있고 동성애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옹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게 요즘의 시대라는 겁니다. 요즘 교과서들이 그래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이 서슴없이 여자아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저 여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여자랑 결혼할래요 커서. 그리고 남자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남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 남자랑 결혼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올바른 성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 방법을 썼습니다. 키워 축제를 갔어요. 진짜로 갔어요. 네. 반대편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동성애 축제라고 하죠. 강화문에서 있었던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관이에요. 네, 가관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격 요법으로 니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직접 봐라. 직접 봐라.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실제로 아이들을. 네. 직접 아이들 눈으로 본 겁니다. 그 뒤에 아이들이 조금 충격을 받았는지 두 번 다시 정말로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집중력이 끝났어요. 네, 네.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제발 들어라. 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만유의 주제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단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가르치십시오. 신앙의 교육의 첫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단 하루, 1시간밖에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삶의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정수를 잘 전하고 그 신앙의 끈을 이어가는 그러한 가정들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각 기관, 부서 그리고 검단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